주보에 보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지요. 주변에 나무도 있고 잔디가 있는 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의자에 앉았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을 흔들어 소리를 내고 있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또 실어다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분 좋게 스치며 지나가는 그런 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가 점검하기도 하고 검토해 보기도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냥 당연히 당연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이것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며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쯤 되면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멋있어 보여서,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 또는 그냥 하고 싶던 일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느끼게 되지요. 재미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또 취업도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들어가자마자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매체에서, 드라마에서, 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 그런 실상을 알게 되면서 급격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나? 다시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이왕에 시작했으니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나?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늦으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2병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살면서 계속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집을 장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한 일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계속 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대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또 60대에서도 그런 고민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하고 있는 걸까? 바꿔야 되나? 뭔가 새롭게 다시 도전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점검해보고 돌이켜보고 수정하면서 좀 더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제가 알 수 없죠. 제 가족의 생각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겠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기독교라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결코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을 돌아볼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이지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삐걱거리고 그래야만 좀 돌아보고 살펴볼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교만해졌는지도 모르지요. 아,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아픈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더 그 질문은 커져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내 신앙은 바른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는 그 질문을 아예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묵상이 되어서 또 그것이 또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너만 고민해, 네가 고민해서 답을 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답이라고 이야기해봐야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는 답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았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이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가?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나는 교회 성도로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저는 이 야고보서가 생각하는 의자, 생각 의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믿음은 잘 있나? 내 믿음을 참되다고 말할 수 있나? 내 믿음이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생각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그 점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역시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이야기는 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각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있고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아야지만 이 야고보서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쓴 편지인가를 밝히고 있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이 어떠한지 또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의 말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 편지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그 편지가 와닿겠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 그 사람이 보일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본다면 오해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나마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빨리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죽게 됩니다. 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정말 빨리 죽고요. 또 이 요한 한 사람은 가장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장로가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율법과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장로였던 야고보는 그 바울의 손을 들어줍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를 만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인정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15장에서는 야고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사방에, 각 나라에, 전국에 모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해당되는 겁니다.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먼저 야고보는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결같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그 분이,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첫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거둬지는 그 곡식 열매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그 귀한 열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그리고 모든 것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를 낸다는 건요, 내 기분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벌써 내 기준이 들어간 것이고 내 감정이 들어간 것이고 내가 볼 때 기분 나쁜 것이죠. 거룩한 분노, 뭐 이런 말로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순간 내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좋을 것이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은 온유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화내는 것과 달라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드럽고요, 친절합니다. 상냥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세는 생전 화 안 냈던, 생전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화냈고요, 모세도 성질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온유한 사람,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온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맞춰야 온유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나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시에는 거울이 귀했습니다. 거울이 귀했지요. 지금처럼 우리는 지금 당장 거울이 없어도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죠? 그래서 제 얼굴이 사실 보입니다.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여러 군데 많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거울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었지요. 그나마 있던 거울도 희미했습니다. 그 거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도 나가서 다른 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내 모습을 잊기 쉬웠겠지요. 나를 볼 수 없으니까요. 뭐가 묻어있는지도 모르고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것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그것이 잊어버리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소용없고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곧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아, 요즘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요즘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곧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참된 믿음은 행동, 행위, 행함과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요즘 독서 모임 때문에 필독서로 읽는 책이 있는데 미국 칼빈 신학교의 철학 신학 교수인 강영한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인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믿음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런 성격을 알고 나면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물음은 쓸모없는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아는 것과 동의와 신뢰가 있고 이와 함께 수반되는 sak임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책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 믿음도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요즘 좀 침체된 것 같고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지만 원래 내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내 행함을 보고 내 믿음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어떤 종교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말 함부로 하고 그런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제어하는 것, 조심하는 것, 이런 겁니다. 믿음은 공중에 붕 떠있는 뜬구름이 아니에요. 만져지지도 않고요. 실체도 없고요.
그저 멀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는 것,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왜 신앙에는 행함이 필요할까요? 신앙이라고 했으니,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냥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허상입니다. 행함으로 이어져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내 행위로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참된 신앙에는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행함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은 정말 그렇게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제어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행함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